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왜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창세기 18장과 19장에 가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브람을 만났습니다. 그 아브람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심판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에 죄가 너무 가득 차서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그 땅을 사하리라. 이렇게 쭉 묻다가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10명이 있어도 내가 그 땅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 큰 성읍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도록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구원받을 롯과 그의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문 앞에 앉아있는 롯을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롯이 그 천사를 집안에 데리고 가서 대접하고 나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시기로 작정했으니까 너는 가족들을 빨리 모아 탈출하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들었던 롯은 가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이 결혼해서 사위들이 있는데 사위들에게 롯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급하다. 빨리 여기를 탈출해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위는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쾌락에 취해서 그렇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어디냐면 지금의 사해바다 지역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고 바쁘면 삶을 즐기는 것을 생각을 못합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집안의 조상들이 그랬습니다. 매 끼 먹는 것이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되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살기에 바빴습니다. 어떻게든지 한 푼이라도 벌어야 먹고 살고 자녀를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들 때는 편하게 즐기고 세상을 즐기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먹고 살만하고 또 넉넉하고 여러 가지 물질과 문명이 발달을 해서 살기 좋은 이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버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사람 대접을 받고 또 얼마나 편하게 힘 안 들이고 즐기며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습니다. 요단강 끝부분에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는 기름진 땅입니다. 그 땅은 먹을 것이 풍성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합니다.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되지요. 그렇게 되니까 필수적으로 따라온 한 가지 쾌락입니다.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사람들은 즐겁게 살았습니다.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좀 더 즐거울까? 어떻게 사면 사람들이 더 쾌락을 누릴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공공연하게 대낮에도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 전 세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이슈입니다. 그것이 벌써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다는 겁니다. 천사가 롯의 가정에 들어온 것을 동네 사람들이 보고 그날 저녁에 동네 남자들이 몰려와서 롯에게 위협을 합니다. 오늘 저녁에 내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상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동성애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몰려와서 그렇게 요구할 정도로 그 시대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어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가정에 천사를 보내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고자 했는데, 그런데 두 사이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신 자기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게 됩니다. 이유는 곧바로 하나님의 유황불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멋있게 짓고 살았던 집도 놓고 나옵니다. 세간살이 다 놓고 나옵니다. 급하니까 빨리 나가라고 선사가 재촉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부를 합니다.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면 죽을 것이다.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미련두지 마라. 미련두지 말아라. 쾌락에 미련두지 말고 붙들고 살던 것에 미련두지 말아라.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해 나오다가 롯의 아내는 미련이 남았습니다. 그 아까운 것들을 다 두고 나오자니, 거기서 즐기며 살았던 그 쾌락을 다 포기하고 나오자니, 남편하고 두 딸만 데리고 같이 네 식구가 나와서 앞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뒤를 돌아봤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거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러면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면 지옥도 있는 것을 믿지요? 그건 안 믿습니까? 천국을 믿으면 지옥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한 3주째 하는 것 같은데, 지난 수요일날도 금요일날도 물었고 오늘 새벽 예배도 물은 거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천국이 있잖아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니까 아멘 하셨으니까 묻습니다. 그러면 천국 갈 사람처럼 사십니까? 천국이 있다면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맞잖아요. 천국이 없다면 아무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천국이 있다면 천국 갈 사람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지옥이 있다면 지옥 가지 않을 사람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천국도 지옥도 믿지 못한다면 대충 살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나라가 있다고. 천국이 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도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이 먼저 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으니까. 누가 먼저 가든 우리 그 나라에서 만납시다. 그러려면 그 나라 들어갈 사람처럼 그 나라 들어갈 준비를 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0여 년) 동안 같이 살았던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85세가 되던 그해 교통사고가 나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은 날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85세 때 돌아가셨는데 죽기 전 10년 전에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붙들고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우리가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려면 건강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채소를 먹고 보양식을 먹고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절제하고 그래서 10년 동안 아주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천국문에 이르니까 베드로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할아버지 할머니를 베드로가 맞이하면서 멋진 주방과 거품 목욕탕과 커다란 저택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것이 당신들이 살 집이라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속으로 걱정이 됐습니다. 집세가 얼마나 될까?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집세가 얼마나 됩니까? 베드로가 미소를 지으면서 말합니다. 공짜입니다. 여긴 천국이니까. 다음날 베드로가 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데리고 골프장에 갔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종일 내내 골프를 쳤는데 그 골프장이 너무 경치가 좋은 경치로 매일같이 바뀌는 겁니다. 골프를 치다가 걱정이 돼서 할아버지가 또 이 베드로에게 살짝 묻습니다. 그린피는 얼마 합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할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니 여긴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공짜입니다. 다음 날 베드로가 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식당에 갔습니다. 세상에서 보지도 못했던 산의 진미가 너무 맛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실컷 드세요. 할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또 묻습니다. 밥값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할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짜라고. 여긴 천국이니까. 먹다 보니 걱정되는 게 있어서 또 묻습니다. 저지방 식품이 뭡니까? 살찔까봐 걱정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천국에서는 아무거나 먹어도 됩니다. 살 안 찌니까. 늙지도 않고 살도 안 찌고 병도 안 드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드세요. 그 말이 떨어지자 할아버지가 쓰고 있던 모자를 바닥에다 확 패대기 치면서 발로 밟으면서 할머니를 향해서 성질을 냅니다. 이 할망구야 미안합니다. 이 할망구야 이렇게 좋은 곳인데 10년 전에 내가 왔더라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냐고. 먹기 싫은 야채 풀만 먹으며 살면서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싸웠더라 합니다. 천국은 말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보면 저주가 없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아프고 힘든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저주가 우리에게 와서 그렇습니다. 천국에는 늙음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불평, 불만도 없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천국에는 눈물과 통곡도 없습니다. 주름살 생길 걱정도 없습니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비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말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뭘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아야 될 것인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 전 세계가 테러 공포 때문에 참 힘듭니다. 아마도 앞으로 한두 해는 여행을 안 가는 것이 마음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전쟁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헬라어 게헨나라고 합니다. 그 뜻이 재밌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천국의 쓰레기통. 천국에 있으면 안 되는 모든 것을 갖다가 쓸어 담아놓은 것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아픔과 슬픔과 이 모든 것들을 전부 갖다 모아놓은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천국에는 그게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천국 갈 사람처럼, 천국 사람처럼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예수 믿는데 염려와 근심 없게 다 짊어지고 살지 말고. 제가 29년 목회했는데요. 목회하면서 죽은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제 무릎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여러분들 계시고 죽은 시체들도 많이 만져보고 보기도 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요, 이 손 힘이 굉장히 셉니다. 이 잡는 힘이 자기의 몸의 몇 배가 된답니다. 그 아이들은 하여간 태어나면서 이렇게 손 힘이 아주 대단합니다. 손가락을 쥐어주면 꼭 잡고 안 놓습니다. 물론 불안해서 그렇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태어나면서 세상 한번 움켜잡으려고 힘주고 태어난다. 물론 그렇게 움켜잡고 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죽은 사람들 보면 한 사람도 이러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펴고 갑니다. 한 사람도 손에 돈 주고 돈 쥐고 죽는 사람 없습니다. 다 놓고 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붙들고 사는 거 단 하나도, 실로라기 하나도 갖고 가는 거 없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새벽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100년을 살 것처럼 살아야 되고, 그러나 그렇게 살지라도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면 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지옥 같은데 내 안에서 나 천국 안 갈래요 그러지 말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이 성령이 거하는 절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주여 하잖아요. 지난 수요일날 저녁에 공부했는데 주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주인이시여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 그 말은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어디가 천국이냐?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으면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천국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해요. 지금 얘기했던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내 마음이 천국이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마음의 천국이 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천국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좀 행복해야 되죠. 예수 믿는 게 슬프고 고달픈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왜? 주님이 내 주인 되시면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이 천국이 하나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인도해 갈 것이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서 우리가 가야 될 것을 준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없어집니다. 수억 주고 산 아파트도 없어집니다. 정말 남들이 갖지 못한 그 좋은 거 갖고 싶은 거 몇 년 동안 애써서 말에는 그것도 없어집니다.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주님 공중재림하시고
주님 재림한 이 땅이 다 체질이 풀어진다. 신문지를 불에 태우면 이게 불에 호로로 타면서 날아가 버립니다. 제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 마지막 아무리 붙들고 살아도 없어집니다. 그게 마지막 때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주님이 말해놓은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천국을 가려면 이 땅에서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걸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다. 나는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돼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여러분 마음에 이루어진 천국이 여러분 가정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죠. 예수 믿으면 안 믿는 사람하고 뭔가 달라야 되지 않아요? 마음의 천국을 이루었으면 그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죠. 주님이 다스리면 완벽할 텐데.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말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살아주시면,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 가정을 살아주시면 그 인생과 가정이 천국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살아야지요. 노력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주님이 다스려 주시면 그 나라가 천국이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롯과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었냐? 주님을 모시고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롯의 아내가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붙들고 살았던 것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게 되고 돌아본 순간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그래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들어갈 천국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 그 나라까지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내 안에 주인으로 계셔서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를 따라감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천국이 장차 들어갈 천국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땅의 끝 종말은 언제 오느냐? 오늘 본문의 22절부터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는 보라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씨는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고 그 다음에 정당한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마귀입니다. 본인도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교주인 이만희가 죽으면 그 신천지가 무너질까요? 아니요. 두 번째 부인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두 번째 부인이 후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 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거기 따르지도 말고 쫓아가지도 마라. 그건 다 거짓말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 세상은 끝납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무리 봐도 그 재림의 때는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물었습니다. 천국 갈 사람처럼 사느냐고. 내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고 책무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중요하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것, 주님 오시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맞이할 준비해야지. 오늘 새벽에 얘기한 것처럼 10처녀가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5처녀는 기름까지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 등불이 꺼졌습니다. 기름 가지러 가는 순간 혼인잔치를 열었고 문은 닫혔습니다. 와서 열어달라고 두드리지만 주인이 말합니다. 이미 끝났다. 영원히 들어갈 천국은요, 이 땅에서 결정됩니다. 죽고 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지옥도 여러 단계가 있고 천국과 지옥 못 가서 연옥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서 후손들이 죽고 난 다음에 자손들이 좋은 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그 덕분에 천국 간다고 거짓말합니다. 성경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지 누구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목사 자녀라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장도 자녀라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본인이 안 믿는데 누구 덕으로 천국을 갑니다. 기도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붙여서 그 사람에게 예수 믿도록 신앙 고백해서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않았지만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전쟁의 소문이 파다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때가 되면 마지막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 재림의 때가 언제와 같으냐? 노아 홍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외쳤습니다.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 8식구 외에는 한 사람도 노아가 120년 동안 실제로 방주를 치면서 외쳤던 그 소리를 듣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쾌락에 취해서 삽니다. 돈에 묻혀 삽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묻혀 삽니다. 롯의 아내도 그걸 버리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는 거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중요합니다. 이왕이면 가난하지 말고 넉넉하게 사는 게 좋지요. 이왕이면 병들지 말고 건강하게 사는 게 좋지요. 이왕이면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면 좋지요.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주님 맞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니까. 종말이 있으니까. 주님 오시면 끝나니까. 그때는 기회가 지나가니까. 주님 오시는 날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도적이 알려주고 옵니까? 느닷없이 옵니다. 예수님이 느닷없이 오신다 그 말입니다. 천국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모자람도 부족함도 없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지옥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이 다릅니다. 천국은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지옥은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사는 겁니다. 죽고 싶어서 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천국에서 지옥을 볼 수 있고 지옥에서 천국을 볼 수 있지만 말도 통할 수 없고 가지도 오지도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갈하고 협박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시대를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여기 나온 여러분들과 나오지 못한 분들까지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하고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날 친구 부부를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을 한 뒤에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교회 가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더구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 천국으로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서 환난을 당하고 지옥에 간대. 나는 그 설교를 들을 때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어지면 자네는 교회 안 나가는 무신론자잖아. 믿어지지 않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오시면 내 재산 자네가 다 가지게, 집도 내 땅도 TV도 은행에 저금한 돈도 자동차도 자네가 다 가지게, 그리고는 종이 한 장을 갖다가 각서를 써서 친구에게 줬습니다. 예수님 재림하고 나면 다 자네 거야. 줬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이 친구는 친구 집에 초대받아 갔다가 행제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너무 좋아서 부부가 손을 잡고 밤잠을 이룰 수가 없어. 야, 어쩌다가 내가 좋은 친구 만나서 이렇게 좋은 이런 복을 받느냐. 그러면서 두 사람이서 앉아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도 그 좋던 마음은 그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부의 마음속에 고민이 생겼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기에 한 점의 아쉬움도 없이 선뜻 전 재산을 포기할까?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인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잠을 설치며 그런 고민하는 친구 부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여보게 친구, 나에게 자네의 전 재산을 주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게. 자네가 그렇게 선뜻 포기한 걸 보니까 거기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나도 가고 싶네. 만약에 말입니다, 주님이 다음 달에 오신다고 하면 안 믿는 친구 불러다가 오늘 저녁에 밥 한 끼 대접하면서 여러분의 재산 다 써서 그 친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고민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천국 갈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 아니면 로세 아내처럼 미련이 있어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사는지,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로세처를 기억하고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 주님을 기쁨으로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할 수 있는 천국 갈 사람처럼 사십시다. 그것이 이 땅에서 승리를 보장하고 이 땅에서 축복과 은혜를 보장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100년을 살 것처럼 사십시오. 그러나 언제 주님이 오셔도 그 주님 앞에 갈 준비를 100년을 살 것보다 더 철저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미련 없이 그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2월 첫 주 금년을 한 달 남겨두고 롯의 아내를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성실하고 열심하고 진실되게 살 때 주님이 언제 부르시든지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갈 수 있는 준비하고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열처녀의 비유에서 말씀했습니다. 기름까지, 등불을 들고 기름까지 준비한 자들을 깨어있는 자라고 했고, 등불만 준비한 자를 깨어있지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사는 성도가 깨어있는 자입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는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가정의 천국을 이루고 영원한 그 나라를 차지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